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5장 첫 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쁘다, 그래서 범죄하였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항의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러한 뜻을 가진 강론을 펼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아마도 각 지파의 장로들 혹은 각 신앙단체들의 어떤 우두머리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규범, 또 율법을 풀어서 만든 그러한 행동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이 율법의 해설서 격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 중에 하나인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죄, 행동규범인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가 더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게 하는, 권위를 두는 그러한 실수 또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죄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들의 거짓 신앙,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오늘 자기들이 그것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행동규범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뭔가 오류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신앙이 이중적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거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알찬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표징 또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지는데,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반되는 삶을 통하여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외에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잘 모르는데 그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가 맺는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든지, 또 너무 열심히 행하여서 믿음과는 상관없이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신앙에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오류의 신앙생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선한 성품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인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로 갑시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그 이름이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개독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높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개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이 모욕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잘못도 아니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떠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천한 곳에 처박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형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서 살았지만 거기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아찔한 신앙생활을, 그들은 아찔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천 년이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활을 그렇게 묵과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사랑으로 덮자라고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비추어서 오류가 없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다고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을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그 이중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은 오늘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신앙인이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말을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약에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1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저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끝내는 그 길 끝에 있는 멸망을, 그 길 끝에 있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도 영적인 소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확신이 가지고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것만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인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 말씀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또한 맺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누가 외식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열매를 통하여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외식하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단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진심을 완전하게 아시는 예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소경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받았던 판단과 징계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믿음의 그러한 역사적 선한 믿음의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